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영광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영광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자, 12절 같이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친구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보고 또 보죠. 네, 실습인가요? 끝나고 네, 다음 주에 못 보죠. 네, 좋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내일은 13도까지 내려간다든가. 네, 우리 특히 우리 귀하신 몸이신 임고 보신 우리 회장님은 옥체를 보존하시도록 하시고. 네, 조금 전에 왔죠. 공부하다 온가요? 아니요. 몸살 이슈가. 진짜?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가을이 깊어가는데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많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큐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뜸한 친구들 있어요. 네, 다시 이 가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했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 언약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누구? 노아가 포도주를 어느 날 잔뜩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고 이것을 한 아들 함이 와서 그냥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고 오랫동안 약간 비웃는 마음 또 즐기는 마음으로 보고는 또 형들에게까지 가서 이 아버지의 수치를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 소식을 들으는 누구와 누구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리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알게 된 노아는 축복과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저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게 부분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난주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이 일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 사건이 그 눈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비록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후손들이 안타깝게도 두 갈래로 크게 노아의 언약 앞에 신실한 자들과 반언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지는 그 예언적인 성취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다 보지를 못해서 요즘 자꾸 제가 설교에 시간의 압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잠깐 좀 이제 지난주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못 봤어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 그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9장 26절 가보세요. 9장 26절. 자, 26절, 27절 봅시다. 9장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뱀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셈의 후손을 타고 흘러와서 신약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별로 축복이 같지 않은 눈빛으로 보면 안 되지 지금. 네.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장막에 야벳의 후손이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네, 좀 정신 차리고 자 집중. 자 27절에 누구의 장막에? 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누가요? 야벳의 후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셈의 후손에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의 후손들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족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엄청난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도 잠깐 생각하겠지만 야벳, 네. 현율이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야벳이 어느 대륙으로 주로 갑니까? 어떻게? 이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야벳은 어느 대륙으로 주로 가요? 아시아. 아, 땡. 애국. 유라시아. 유럽 쪽으로 가요. 유럽.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잘 알잖아요. 인류 역사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지금까지 선도했는 대륙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세에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럽은 다 뭐예요? 배경이 복음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의 이 노아의 언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그냥 해프닝처럼 여겨지는 이 일이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공부했잖아. 작정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시고 예지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노아의 후손이 갈라질 것에 대한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본문이 창세기 9장의 후반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몇 장으로 왔습니까? 10장으로 왔어요. 10장으로. 그죠? 자, 10장은 근데 읽어보니까 잠깐 눈을 보세요. 1절부터 뭐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여러분 이제 10장, 11장, 12장까지를 앞으로 아마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10장, 11장,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들을 보는 큰 틀에서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 이 대서사 안에서 지금 이 포인트가 어떤 흐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안목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에 그냥 12절 1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나도 요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언약의 말씀, 나한테 약속의 말씀, 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경의 흐름상에서 이 지금 포인트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10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족보가 나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족보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창세기 이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넌 크리스찬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역사학자? 그렇죠.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인류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여러분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무슨 정보요? 인류가 사실 2001년 다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노아우스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갈라져서 이후로 지금의 이 인류를 이루어 내었느냐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학자들은 노아 홍수는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보가 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인류가 이렇게 퍼졌는가에 대한 질문 아주 좋아요. 좀 당황했지만 아주 좋아요. 이게 퍼진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류 역사가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이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8절에서 12절에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 그냥 인류 세계사에서 보는 것들과 영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뭐 사람을 자꾸 낳고. 자, 그럼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창세기 10장에서는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퍼져나감을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 가봅시다, 여러분.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 잠깐 좀 봅시다, 여러분. 자, 1절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되겠죠. 낳았으니 홍수 이후에 유일한 생존자인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큰 틀에서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자, 2절 갑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죠. 그죠? 자, 마무리 한번 가봅시다. 5절 갈게요.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들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요 말에서 이 야벳의 계열의 사람들은 대체로 유럽 쪽으로 흩어져 갔다라고 보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묵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죠. 그죠? 함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7절에 구스의 자손에 대해서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미스라임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 붓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15절에는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죠. 그리고 마무리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미스라임, 이걸 미트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열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애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과 이 아프리카 쪽을 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걸 물어보겠으면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셈에 대해서 22절입니다.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또 뒤에 또 다른 아들들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30절,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 보면 아수르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이들은 대체로 아시아 계열 쪽으로 퍼져가는 그 흐름을 크게는 잡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셈, 함, 야벳의 이 후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 10장 전체 족보를 3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 자손들이 온 땅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서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뉘었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의미는 이 지역별로 나눠져서 정착하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조금 전에 9장에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의미에서 나뉘었더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나라의 시작 어느 나라를 살 것인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크게 또 하나 언약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몇 주간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세 장을 좀 보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의 인류 역사가 실제로 큰 틀에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나오고 실제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두 대표적인 나라의 이름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8절 보십시다. 여러분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으니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기억나죠 이제. 그 다음 10절 앞부분만요. 자 10절 앞부분 시작. 그의 나라는 네,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언약적인 나라의 대표주자는 누구의 나라예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인 거죠.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와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후반부에 가면 셈의 족수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찾아가는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람.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로부터 또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요 표로 보여드리는 이 두 나라 간의 이 갈등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야 될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두 세상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바로 하나님 아닌 사람이 악한 사단이 중심이 되어진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갈등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이때로부터 니므롯이 등장함으로부터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 다음 우리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이 두 나라 간의 갈등과 긴장과 전쟁은 싸움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에는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에는 속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넘겨주세요.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 퀴리오스는 정말 누구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는 왕이냐의 문제예요. 예. 그럼 두 번째, 2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느 나라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10장, 11장, 12장 어떻게 보면 세상 이 성경 전체를 보고 나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 9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여러분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에 거인족 누가 생각나요? 네피림. 그들은 당시의 고대의 누구였더라? 용사였더라. 그래서 유명한 자였더라. 그때 여러분 용사가 좋은 의미라 했습니까? 아니죠. 예. 자, 9절에 나오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9절에 나오는 낱말 하나가 그것을 가르쳐요. 자, 9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보실 때 또 다르게는요, 여러분. 다르게는 하나님을 니므롯이 대적하여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실제로 이 대적 쪽에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니므롯의 말의 의미,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실제로 그 어원, 그 낱말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데요. 이 니므롯 할 때 무롯이 뭔가 하면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어원을 안에 들어가면 이 니므롯 할 때 니가 뭘 말하는가 하면 존칭, 그러니까 절대자나 그 어떤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고 해요. 만약 이거를 수용한다면 높은 자를 대적하여 이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버전이 있는 친구들은 현대인의 버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좀 다양한 버전을 봐야 된다. 여러분 현대인의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냥 여호와 앞에서라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냥을 잘하는 어떤 그런 용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 언약 아래에 있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면 여러분 자기 바로 위에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후손이면 그 언약이 자기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는 그 언약의 정면으로 여러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힘을 바탕으로 폭력과 전쟁으로 세상을 계속하여서 정복하고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최초의 통치자로 성경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진 세상은, 나라는 그 법과 질서를 누가 만들어낼까요? 니므롯 자신이 만들어내죠. 왜? 자기가 통치자이니까. 여러분, 통치자의 역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퀴리오스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니므롯이 이렇게 정복해 가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 통치권, 그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배권을 가진 통치자요, 자신의 법과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 권력자의 첫 모델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 지도 올려놓았죠. 자,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큰 대제국을 만들었는가 보세요.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11절에 가봅시다. 11절, 10절, 미안해요.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게 좀 남쪽에 해당해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 좀 익숙한 낱말이 나오죠. 그의 나라는 무슨 땅? 시날 땅의 그 바벨.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쪽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남쪽에 여기에요. 그 다음 여러분 거기 악갓이라고 나오죠. 악갓. 보자. 고등학생 때 세계사가 나의 주 전공이었다. 없어요? 세계사 공부할 때 고대 제국 중에 아카드 제국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악갓이 여러분 아카드 제국을 말해요. 실제 세계사에 등장하는 아까 예, 여기 지금 우리 10절에 나온 이 악갓이 아카드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고 이 바벨론이잖아요. 이후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의 근원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갑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요. 자, 남쪽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북쪽으로까지 올라가죠. 여기를 정복해요. 또 익숙한 이름 나오죠. 뭐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이 일대를 거의 정복한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렇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근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 만들어낸 그 나라들이다. 예. 자, 여러분 성경에 나라라는 말이 장나라가 아니고 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아까 그 셈 후손이 그 할 때 나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눈으로 보세요. 5절에도 보면 끝에 종족과 뭐대로? 나라대로라 했죠. 그쵸? 그 다음 20절에도 보면 나라대로 나라가 나와요. 31절에도 보면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와 그 다음 10절에 니므롯의 그의 나라는 할 때 이 나라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
5절과 20절과 31절의 나라는 혈통적, 문화적으로 이루는 한 민족의 의미로서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니므롯의 10절에 나온 그의 나라는 할 때는 이 마무리칸데 이때 나라는 왕국, 통치권, 주권 영역에서 왕권과 질서가 세워진 통치 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나라라고 할 때의 그 나라의 의미가 최초로 니므롯에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을 잘 읽어보면 족보를 거의 대부분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등장하고 끝나요. 맞죠 여러분? 근데 니므롯에 딱 오면 그냥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더라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왜 안 지나가요? 중요한. 그렇죠. 무려 8절, 9절, 10절, 12절, 12절까지 5절을 할애해서 니므롯이 어떤 존재이냐를 설명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11장에 가보세요. 11장. 자, 11장에 가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탑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이에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시날 땅, 시날 평지에서 만나. 조금 전에 니므롯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시날 평지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니므롯의 이야기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11장에 이렇게 길게 니므롯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이 탑 쌓은 게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흔적이 있어요. 지구라트라고. 네, 그거를 다음에 이제 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원픽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니므롯은 세상 나라의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에 딱 들어오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11장까지는 인류 세계사의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장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바벨론이 누구 왕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야기 안 해요. 거의 그는 그냥 공격했을 때 이야기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세상 나라는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반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모하지 않기로 했어요. 심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여기에 세상 제국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세우는 거죠. 예. 자, 이제 말씀 거의 마쳐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니므롯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상 나라의 또 한 계열이 함의 후손에서 시작되어져요. 자, 지난주에 보았던 10장으로 돌아와서요. 15절에서 18절. 자,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모든 친구들도 있어서. 자,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이 땅으로 흩어져 갔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땅 이름이 원래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이 와서 머문 땅, 가나안의 후손의 땅,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한의 아들인 거죠.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니므롯도 이 가나안의 후손들도 다 노아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이들도 언약 앞에 신실히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반언약적인 삶을 살고 자기들의 나라를 형성해 갔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으로 우리는 넘어오면서 성경 전체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서사 속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되어지죠. 이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제2의 인류의 대표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노아의 모든 후손, 어쩌면 여러분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노아가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될 모든 후손과 사실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슨 원리라?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과 그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반언약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고 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의 창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물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셔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몇 주간 이 두 가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대결 구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두 나라의 대결 구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그런 나라의 형태는 어쩌면 지금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 내 이름을 알려라, 네 힘을 키워라, 그래서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라, 이것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과 여기에 나오는 가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아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의 그 첫 모델로 니므롯이 자신의 그 첫 용사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이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가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언약 앞에 신실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